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에 상담하게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 정택이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단의 김해철 목사님과 동기였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옛날에 젊었을 때 미국에 상담학을 공부하러 간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가서 또 우리나라 와서 또 한국의 상담학에 큰 족적을 남기셨는데, 이분에게도 청년 시절에 큰 신앙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큰 신앙의 회의감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소록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의 은혜는 하나도 새겨지지 않고 성경을 보아도 아무 은혜도 없고 기도를 하여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아무 감흥도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막 크게 울면서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크신지요. 어찌하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년 정태기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한 문둥병 노인이 울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골처럼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얼굴의 형태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어디가 눈인지 어디가 코인지 입인지 그냥 얼굴 어딘가에서 그냥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청년 정태기의 가슴에 갑자기 뜨거운 성령이 임하였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침내 회의론에 빠졌던 삶에서 벗어나 더욱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날 정택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하여서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청년 정태기의 간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센병자 또는 나병환자라고도 하고 또는 문둥병자라고 합니다. 이 한센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앞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인생과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는
겉옷으로는 자색 옷을 입었고 속으로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겉옷의 이 자색 옷은 당시에는 왕족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 이러한 색의 색을 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값비싼 재료가 쓰였던 것입니다. 속옷으로 입었던 고운 베옷은 애굽에서 수입한 수입품인 것이죠. 그 당시에 부자는 값비싼 겉옷과 값비싼 속옷을 입고서 날마다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열며 즐겼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부자도 1년에 몇 번 잔치하겠습니까?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의 잔치일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부자는 날마다 매일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거지는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나오죠.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생명을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의 나사로의 인생 결말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그가라는 그는 부자를 말합니다. 부자의 결말은 음부 지옥이었고, 거지 나사로의 결말은 천국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는 제목을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말씀에 접목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자는 감사할 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는 감사의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 탐심은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본성은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하여서 내어 주는 것을 아주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일상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가끔 지나다가 편의점에 들려요. 그럼 제가 필요한 음료수를 딱 선택해서 딱 돈 내고 나오면 되는데, 이상하게 냉장고 앞에 가면 꼭 고민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고민합니다. 왜 고민한 줄 아세요? 거기 보면 수없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1+1. 나는 하나만 사고 싶은데 1+1인데 이거 가성비가 좋네. 내가 이거 먹고 또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살려다가 같은 값에 2개짜리 사야지.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1+1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2가 돼야 되고, 또 1+2가 되면 1+3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1+100가 돼요. 그러면 또 그것도 부족해. 결국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거지 나사로에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과
함께 핥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랬지만 부자와 다르게 보잘것없는 그 매일의 그 빵가루, 손때 묻은 그 빵가루를 핥으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문둥병자 그 한 사람이 눈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눈물 쭉 흐르면서 감사하는 것 같이 그 얼마 안 되는 빵가루를 핥으면서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을 거지 나사로의 모습인 것이죠. 배고픈 시절에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본 사람들은 똑같은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빵 한 조각, 이틀 3일 굶어서 그 빵 한 조각 먹으면서 왜 눈물을 흘리죠? 눈물 흘리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없어요. 입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감사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 빵 조각 그 한 조각 먹으면서 오히려 감사가 튀어나오고 감사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고비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늘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군대 가서 고생해봐야 정신 차린다. 고생하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갖지 않았던 부모님의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 군대에 가면 나라를 지키다 보면 한 번도 나라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가꾸어 갑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가꾸어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설교를 통해서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의 양식 앞에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양식을 먹고 기도하지 않아요. 먹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이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음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과 이 음식이 있게 한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에 감사.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그 문제를 막다트리기 전에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가꾸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월이 지나기 전에 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때가 지나기 전에 감사합시다. 때가 지나기 전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때가 지났어도, 때가 지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는 때가 지난 감사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감사할 믿음과 신앙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가 지났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는데 어디에서 가셨냐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방향은 그렇습니다만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셨어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바로 그 동쪽은 이방 지역이에요. 바로 그 이방 지역에 있는 한 마을, 유대인이 사는 그 마을 주변에 병든 자들이 움막을 짓고 촌을 이뤄서 살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법에 의하면 불치병, 특히 오늘 본문의 나병, 문둥병, 이 한센병이 걸린 사람은 마을 외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마을 외곽에서 함께 사는 그 10명이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았는데, 근데 자신들이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분명한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향해 소리 높여 부르짖은 말씀이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 근데 우리나라 말은 여기저기 선생님이 다 같은 선생님으로 되어 있지만 본문에 있는 그 선생님의 헬라 원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이 좀 특별합니다. 원어로 본문에 쓰인 선생님이 이 헬라어는 에피스타타라고 합니다. 에피스타타, 이 말이 어디에서 쓰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갈 때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주여 주여, 이 말이 바로 에피스타타라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에피스타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란 말로 일반적으로 쓰여진 헬라어는 랍비라는 말, 아니면 디다스칼로스란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에피스타타라고 부른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만 에피스타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이외에 다른 누구도 예수를 향해서 에피스타타, 선생님,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한센병 환자들밖에 없었다. 뭐가 생각납니까? 그들은 그냥 목청껏 부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른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불렀으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한 것이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그들의 환부를 만지거나 눈을 비벼주거나 귀를 만지거나 아니면 혓바닥에 손을 대거나 이런 제스처를 전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는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선언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 병이 나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이 깨끗하였다는 것을 검증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코로나19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에 많이 감염되었을 때 어떤 정책이 나왔습니까? 먼저 집에서 자가 진단부터 하라고. 자가 진단해서,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보건소를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도 나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한테 가서 내 병이 나았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자가 진단하는 게 맞아요. 아니, 제사장이 가면은 이 손을 내밀었는데 문둥병이 있는데 이게 병 나았어라고 누가 검증해 줍니까? 이 10명의 한센 병자들은 처음에 자가 진단부터 해야 됐어요. 자가 진단해봤자 하나도 변화가 안 됐죠.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속에 내과가 아니라 외부에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문둥병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죠. 자가 진단이 끝났어요. 아, 나 나았나 보다. 그럼 두 번째 뭐 합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여봐, 내 손 봐봐. 내 얼굴 봐봐. 나 문둥병 이제 나았지? 아, 그래, 나은 것 같아. 아, 그럼 이제 제사장에 가가지고 검증 받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종적인 검증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온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자가 진단도 안 했고요, 주변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검증 없이 제사장에게 최종 검증을 받으러 나아갔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10명의 한센병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어떤 주석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9명은.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야 별별 없이 순종만 해서 그런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 10명의 한센병자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남들이 다 뭐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 작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작은 사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 잘 지켜 소중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것이 부족해, 저것이 부족해, 이거 해, 저거 해 가르치지 않습니까? 10명의 한센병자가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뽕나무가 뿌리쳐 바다에 던져 심겨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도상에서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 중에서, 그 와중에 그냥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한 사람. 깨끗함을 받지 않은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렸고요,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외면하고 제사장에 가고 검증받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딱
처음부터 기다리고 계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요? 그 고침받은 깨끗함 받은 사마리아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 세 번째 유대인, 여덟 번째 유대인, 아홉 번째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그 유대인, 그 9명, 10명을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명만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갔느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시기와 때는 지났지만 하나님께 늦게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늦게라도 감사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감사의 은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센병자 한 명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근데 이 감사는 아주 특별한 감사였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병나음 받았어요. 도상이에요. 길을 가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향하여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감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양적인, 고전적인 동양의 그러한 예법에 의하면 이것이 일상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꿇어 엎드려 감사하는 이 자세는 바로 예배드리는 신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명의 사마리아 한센병자는 예수님께 감사의 지금 말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가 왜 특별하냐? 이 예배란 자체도 특별하지만 왜 이 자체가 특별하느냐? 예배가 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안식일에만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배는 안식일에만 드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배드리는 이 신자의 모습은 일상이에요. 매일의 삶, 그냥 일상적인 평일에 일어났던 감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좀 선하게 좀 해석하면, 다음 주 안식일이 되면 그때 감사해야지, 그때 예배해야지. 저는 이거라도 정말 그 마음도 참 은혜로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는 망각하고 외면하고 사는 것일까? 늘 이런 마음입니다. next, 또 next, 그때가 되면 next. 앞서 말씀드렸던 부자가 그렇게 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됐죠? 지옥에 떨어져서.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범사에 감사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늘 그걸 외면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는 다 땅속에 묻어버려요. 6겹, 10겹, 100겹의 금고에다 가도 예수님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감사가 아니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 그냥 가리우고 커튼치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게 당연하죠. 십자가만 생각하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이게 날마다 감사의 제목인데 왜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향하고 세상 물질에 향하고 더 큰 탐심과 탐욕을 향하고 교만의 하늘을 찌르고.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인데 예수님께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청년 정태기의 이야기입니다. 청년 정태기는 얼굴의 형태도 분간할 수 없는 할아버지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가슴에 불이 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어요. 회개하였어요.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워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나요? 할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피부치도 떠나고 세상도 나를 버리고 모두가 다 나를 외면했어. 그런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곳 소록도까지 따라오신 분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야. 이 청년 정태기가 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몰라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따라오셨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예수님이 따라오셨다. 예수님이 따라오셨지. 예수님이 따라오셨지. 한센병에 걸려 소록도에서 일생을 보내신 분께서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 자기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 주님께로 향하여 사니까. 그러니까 매일의 감사가 일어나는, 매일의 감사.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한센병자에게 일어난 가장 최고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병나음이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향하셔야 돼요. 예수님 품에 안기셔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이 그래야지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문제를 받아들였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저는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까? 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이 매일의 기적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 인사를 매주 하잖아요. 이따가 파송 인사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일상의 감사, 일상의 감사.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응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인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멘.